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사실은 5절을 보려고 했는데 일단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건 또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은 어떤 건가라는 것을 좀 오늘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붙잡혔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은 수네이케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쏟아 몰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전념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지금 바울은 1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이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개척을 하고 선교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그랬던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아직 그 어떤 기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2절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아굴라가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했던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해서 그 천막을 만든 일을 했다는 거죠. 즉 이제 3절 보면 생업이 같다고 했는데 생계를 위한 일들을 바울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이 충분하고 이제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일을 했던 이유, 그거는 일 자체,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일단은 이곳에 온 이유는 뭐 천막 장사를 해서 돈 벌자 이런 게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당장에는 믿는 자들이 없고 아직 어떤 후원금이나 헌금이 오지 않는 상태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게 이중직의 어떤 그 근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또 어떤 면은 맞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합당하게는 합리화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일시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병행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피하게 잠시 그리고 헌금이 도착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의 직업을 주시고 우리의 생계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정도의 것으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삶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전도와 하나님 말씀 사역에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오니까 또 더욱더 그 일들을 분담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가르쳐지지 않고는 누군가가 주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로 칼빈 역시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가 있어야 참다운 교회다. 교회는 그렇게, 그게 두 가지가 표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그러니까 때로는 이 생업의 일이 너무 과중해가지고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헌금도 왔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막을 더 만들고 그것을 제쳐두고, 이제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두고 거기에 전념을 하는, 이거는 뭐 맞지 않다. 근데 요즘 대부분의 그 이중직에 어쩔 수 없이 가신 분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리고 와서 결국에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게, 그 살려고 하는 그쪽으로, 어떤 분은 목사 안수를 받고도 아직까지도 목회를 안 하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한 시간과 훈련한 시간과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세워놨는데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물론 본인이 그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부르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역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 생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목적이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내가 크게 한번 돈 벌어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자체가, 돈을 많이 증식하고 재산을 늘리는 자체가 이게 목적이 되는 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일을 힘쓰다가 내 안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그 말씀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놓쳐버린다면 이거는 주객이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잠시 다른 것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시간들도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시험 기간에는 이제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그래, 그러면 시험 기간 끝나고 나는 이제 말씀이 좀 부족하니까 이 말씀에 좀 충만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제 나한테 건들지 말라. 이런 것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쉽게 말씀은 탁 젖혀버리고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은 내 성적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바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떡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치는 까닭이 뭡니까? 삶의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원하는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나의 원했던 뜻과 계획들이, 내가 추구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인생의 고난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과 삶의 목표들, 내가 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든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다시 우선순위로 돌아오는, 예,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있고, 예, 이런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삶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에 붙잡힌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말씀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어떤 뭐 말씀을 보더라도 내게 힘이 되는 것들, 어쩌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런 것에만 가슴이 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해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 그 학의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유대 랍비와 목사와 아무 차이가 없다. 그 설교에. 예. 유대교도 마찬가지라는 거. 탈무드나 이런 걸 보면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의 차이를 두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꺼리끼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사람을 본받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잘 살아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셨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의 이제 살아갈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사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나의 어떤 마음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일들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어떤 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싶은데 그 증거를 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살펴봤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선물입니다. 예.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업 때문에 쫓겨서 내가 말씀을 볼 수가 없고, 생업에 쫓겨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못한다, 그 일에 힘쓰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11조 설교를 했을 때 그 댓글이 그렇게 달렸었어요. 요새 보기 드문 사꾼이라고. 예, 그래서 사꾼이 뭐냐라고 하면 그 양들의 상태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익에만, 그래서
오늘 이번 달 우리 헌금이 잘 채워졌네. 이렇게 하면 만족하는 예, 그런 거죠. 참 불명예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제가 어, 스스로를 절 돌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사꾼 목자가 뿐만 아니라 사꾼 성도님들도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내 생활에 충분하게 채워졌구나.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이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곧 화순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생업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모든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붙잡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